중세시대의 유명한 수도사 버나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입술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 그 이름을 듣는 자의 귀에는 아름답고 황홀한 멜로디가 들리고 예수 그 이름을 품는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버나드 수도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흐르고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리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난다고 했는데요. 나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에 품을 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다면 내가 부르는 예수와 버나드 수도사가 부르는 예수는 과연 다른 예수인가요? 왜 나는 아무 감동이 없을까요?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가 찬송하고 노래했던 시와 찬송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시로 찬송으로 부르고 감동하고 놀랐을까요? 그들의 삶의 형편이 좋아서 예수 이름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고 장수했기에 아니 예수 이름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잡혀가서 감히 예수 그 이름을 외쳤던 때는 공회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들 앞에서 신문 받고 감옥에 갇혀 고생할 때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예수 그 이름을 외쳤던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찢기면서 예수 그 이름으로 감격하면서 죽어갔고요. 어떤 이는 화형대 위에서 타오르는 그 화염에 휩싸여 고통하면서 절규해야 할 자리에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고요. 몹쓸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몸으로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건강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평생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며 살았던 사형수가 늦게서야 예수 그 이름을 알게 된 것, 그래서 행복해하며 비록 형장으로 끌려가는 발걸음이지만 담담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삶의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 이름 앞에 경배하며 예수 그 이름을 찬송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권좌 아니 생명까지도 다 내던지고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 이름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귀하게 그 이름을 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정말 확신 있게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는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생명을 내놓아야 할 자리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재산을 내놓으면서도 기꺼이 예수 그 이름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때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 상했을 때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만 겸허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 그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아니 내 이름 내세우고 내 자존심을 지켜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 예수,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 바로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스, 지저스가 되었든 여호수아가 되었든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헬라어의 특징을 보면 동사의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들도 그런 것들이 있죠. 동사를 보고 이미 벌써 이 동사의 주어의 성과 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헬라어는 동사의 주어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를 잘 쓰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그는 아우토스, 그렇게 주어를 일부러 다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의 주어를 더 강조하는 어법이죠. 이런 문법적 의미를 살려서 이 문장을 직역을 한다면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주어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다른 분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는 말이 되죠.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요 놀라운 능력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최장로님만 받았나 봐요. 다른 분들은 아멘.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이라면, 그렇다면 자,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뭐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성경 잘 알아서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밤을 새우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온갖 노력 다 해서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정직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선행으로 받은 상급,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많은 깨달음을 주기는 하지만 때로 더 풀 수 없는 더 많은 의문을 던져줍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철학으로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학적인 지식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한때 과학이 발전하면 이 땅이 유토피아의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니요.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삶의 팍팍함과 냉혹함을 가져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요 전쟁이 나도 화살 하나로 그저 한 사람 죽이거나 죽이지 못하기도 하고 그저 칼이나 창으로 그저 한 사람 찔러서 죽이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죽일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버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일으키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라는 문명의 그 편리함을 주기는 했지만 자동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마차에 치여서 장애가 되었다, 마차에 치여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과학 문명의 발달은 좀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과학의 발달이 저절로 삶의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돌을 닦는다, 수행을 한다. 그래도 인간의 죄성은 다시 또 솟아오르고 그 범죄의 상황에 이르면 도덕이고 윤리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전에 불교의 어떤 스님이 10년 동안 수행을 하는데 누워서 자지 않고 늘 서서 자든지 앉아서 잤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가 20년을 불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불출 수행이 뭡니까? 암자 밖을 나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시, 그의 말, 열반송이라고 한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평생 내 삶에서 남녀를 속여서 지은 죄가 저 수미산 넘친다. 수미산은 그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한다면서요. 자기가 지은 죄의 업보가 얼마나 큰지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암자 안에서 들어앉아서 20년을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뭔 죄가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맞죠. 인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돌을 닦는다고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행실이 착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구원받을 만큼 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는 바로 예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을 살지만은 영원한 삶을 살 소망을 갖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크지만 그러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어지는 여러 말씀들 몇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구원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마지막 진단 결과를 듣습니다. 저 환자분 병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시고요. 보고 싶은 사람 잘 만나시고 편히 지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 실망하고 낙심해서 집에 돌아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내가 전에 이렇게 해서 그 나았으니까 당신도 한번 해보라고 소위 민간요법 같은 걸 소개하는 모양이죠. 그것만 낫겠다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원에서 그거 안 된다 그랬는데 낫겠어.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만 정말 나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말할 겁니다. 내가 죽을 뻔이었는데 뭐 먹고 나았다. 내가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뭐 해보라 해서 그거 했더니 나았다. 다른 사람이 안 믿어도 그는 믿습니다. 왜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효과를 보았으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방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나름대로 자기 비법, 자기 비방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 그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비법, 예수 그 이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비밀, 그 비밀은 예수 그 이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 은혜, 예수 그 이름.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맏아들 2대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목사 한 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무던히 했었지만은 결국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평생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뭐예요?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 그게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하시는 분들은 본문이 에베소 2장인 것은, 에베소인 것은 잘 아시죠? 2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전에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얼마나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하신지 몰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을 자들이었지만,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 이름. 오래전에 전도 간증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말이에요. 이거 뭐 어디 갈 데는 없고 아주 싸구려 방을 찾아다니는데 과천 어느 중개소에서 싼 방이 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찾아갔더니까 그 중개하시는 분이 싸기는 싼데 추천하기가 좀 곤란해서요. 뭐 죄송해서요. 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까 그 집이 지난 2년 동안에 4가정이 이사 왔다가 나가고 이사 왔다가 나가고 했는데 그거 다 그 이사 왔던 집마다 사람이 한 사람씩 죽어서 나갔다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냐고, 괜찮겠냐고. 선생님 그 집 식구들 보니까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추천하기가 좀 그렇다고. 그렇지만 김기동 집사님 집이 너무 싸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그가 지금 문제겠습니까? 그러고 해달라고. 어느 집이냐고 그랬더니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444동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이사를 갔더니 넓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이사 예배를 드리고 지내는데 전에는 3개월이 딱 되면 한 사람 식구 하나가 죽어서 그러다가 이사 나가고, 또 왔다가서는 3개월이 되면 한 사람이 죽어서 또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3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면 지긋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고.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그럴수록 먼저 인사를 건네면 제가 과천교회 김 집사입니다. 큰 소리로 아주 밝게 인사를 하곤 했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도 아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마침 저쪽에 더 좋은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분양 당첨이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딱 당첨이 됐다는 소리까지, 소문까지 다 나게 되고, 그래갖고서는 그 좋은 아파트를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404동 그 모든 사람들이 고맙다고, 우리 이 404동 집값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당신이 다 올려줬다고. 바로 그 집은 부자 되는 집이고 아파트 당첨 잘 되는 집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송별잔치를 열어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별잔치를 하는데 그 김 집사님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귀신도 꼼짝 못합니다. 세상에 귀신 무서워서 떨지 말고 나처럼 영원한 복을 받으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던 걸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빼고는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과천교회에다 전도를 하고 등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 사람도 또 과천교회 나가서 등록을 했다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한 삶을 산 또 한 사람을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너무 오래전 영상이라 좀 화질이 아주 별로 좋지 않아서 보시는데 좀 불편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냥 그저 내용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빠르고 생을 시작한 시인 송명희. 그는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신앙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머무르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시는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전해집니다. 그 주인공, 그 희망의 빛 송명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시죠? 시인 송명희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이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희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희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희 시인, 그가 온몸을 몸부림치며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는 말, 그의 고백,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다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 그런데 그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남이 받지 못했던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다고 하는데 뭘 도대체 깨달았다고 그렇게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그의 시, 예수 그 이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비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지체장애인을 기억하시죠? 그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걷게 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 이름,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능력이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 이름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도 담대히 외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불신과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라고 나태한 나의 모든 습관은 고쳐질지어다.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속의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 이름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송명희 시인, 그는 온몸으로 예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평안한 형편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 이름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야 어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 이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2000년 전 사자에게 물려 찢기며 죽어가던 저 초대교회 성도들, 화영장에서 타오르는 불꽃에 휩싸이면서도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소망으로 기쁨으로 떠났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 이름으로 용기를 얻고 예수 그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으로 담대하고 힘차게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